나의 창조자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나의 창조자이신 구원자이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빛난 광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꿈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끓는 만부산.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끓는 만부산.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게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아픔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주의 오실 그 날을 예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합반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합반 마음을 내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에 나올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심령을 가져가시고 주의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사 보물 같은 자녀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굳건하여지길 원하고 바라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전을 크게 세우되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소박함과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바른 선택을 하여 절망 속에서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에 두고 열심히 준비했을 자녀들과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 외에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사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무릎 꿇고 간곡히 기도하는 우리 이종준 담임 목사님께 큰 축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사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길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나의 일생 나도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새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 24흘째 날입니다.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공동으로 내려가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긍정과 부정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어떤 사건이고 어떤 일이고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 긍정과 부정의 대립 속에 대치 속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른 선택은 어떤 것일까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 하면 미국 대륙 중앙을 거칠러가는 세계에서 세 번째 가는 큰 강이라고 합니다. 여행객이 지루했는지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러면 하류는 어디입니까? 아니, 모르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쯤이 깊고 어디쯤이 얕다는 것은 압니다. 얕은 곳에 가면 배가 걸릴 수 있어서 좌초할 수 있으니까 배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또한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튼 얘기 같지만 이 얘기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또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을,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느냐 말이죠. 정작 중요한 것, 정작 소중한 일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깊이 생각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논하고 찾아간다고 해도 평생 찾아가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또한 고난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 길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말썽이다, 끝장이다, 파국이다, 위기임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오늘만 그런 것입니까? 책에도 또한 여기저기 역사에도 이 고난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른 것 그만두고 성경을 한번 보시죠. 특별히 구약에 보면 욥기가 그렇고 시편이 그렇습니다. 예언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3000년 전에 이미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속 구구절절히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도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뭐냐?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냐, 부정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냐, 신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냐,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경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결국 믿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시장을 나갔습니다. 신기한 것이 많잖아요. 묻습니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건 어떻게 만들어져서 등등 얘기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상세하게 엄마가 대답해주고 갑니다. 너무 질문이 많고 쓸데없는 질문까지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 녀석아, 이 손 놓지 말고 이 손이나 꼭 붙잡고 나를 따라와,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고슴도치 같을 때가 많습니다. 실존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나려고 찾아갑니다. 그러나 더 가까이 가보니까 오히려 찔려서 상처받고 아픈 것이죠. 그래서 별 수 없이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리를 두고 삽니다. 왜?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냉소적이가 되게 되죠. 부정적이 되가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상처는 뭐였을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더 심해졌게 됐고요. 거기 기폭제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약속을 얻은 겁니다. 고린도에 다시 온다고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믿을 수가 없다. 바울도 믿을 수 없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도 교훈도 믿을 수 없다. 그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써요? 믿어달라는 거죠. 믿어달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안 믿겠다는데 믿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참 비참한 일이고요.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야 될 근거가 어딨나를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나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그 하나님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요. 너희 한 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단지 처음과 달리 약속이 좀 변경되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믿어달라. 아니, 이렇게 좀 늦춰지는 이유는 뭐냐? 내가 가면 오히려 너에게 책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가려고 늦춘 것이다. 믿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못 믿으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결국 감옥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고요, 의심하게 되고요, 긴장하고 또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속에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웃을 향해 믿음의 배신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인간을 믿어야 합니다. 속도라도 믿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믿을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믿어야 할 이유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형상을 받은 우리도 신실할 수 있으니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 이웃의 선의를 믿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대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약점도 불완전성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 상처라면 상처를 주지만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버리지 않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우리의 불완전성을, 우리의 죄성을 제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를 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믿어지지 않거든 예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수, 삶의 긍정이요 인간에 대한 긍정입니다. 예수 안에 삶을 믿고 긍정하십시오. 예수 믿고 아멘하는 삶,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는 근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짓고 돌아가셨지 않느냐. 아이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면서 믿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인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감히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 실존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오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뭐를 위해서요? 연약함을 위해서요?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약점도 상처도 배신도 손해도 모욕감도 억울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도 배신당하고도 인생을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수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렁텅이에 던져지고요.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처가 모함해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들어가서는 그 술 맡은 관원을 도와서 옥에서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잊혀집니다. 배신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잊혀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수 갚으리라, 그게 아니죠. 인생을 저버리지도 않습니다. 꿈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믿고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형제들 앞에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계속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에게 세상을 두시려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제국 애굽의 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해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심리학자인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으네요. 그때 연세대학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수명도 길고 건강하고 더 행복을 느끼며 더 많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더라.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178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한국 사람들이 102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만큼 식민지에서 벗어나 동족과의 싸움, 전쟁에서 벗어나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도약하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세계에서 찾아보기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성취의 의미 있는 곳에 쓸 줄 알지 못하고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이 만연한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사람은 그래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정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을 하옵소서. 불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갖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고난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지속될 것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